다음 영상에서는 니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힘의 의지와 인생의 한때 한 번쯤은 자신에게 던져봤을 질문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깊은 밤,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것은 단순한 우울함이 아닌 허무주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눈을 통해 삶의 의미와 허무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두 철학자는 19세기 독일이라는 같은 시공간을 공유했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였지요. 한 사람은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 모두 허물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쇼펜하우어,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혼란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자살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냉랭했다. 1818년 30세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한다. 이 책에서 그는 세계의 본질을 맹목적 의지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한다. 삶은 결핍에서 결핍으로의 끝없는 여정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곧바로 권태를 느낀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운동이다. 배고프면 고통이다. 먹으면 잠시 만족한다. 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온다.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진다. 가난하면 고통이다. 돈을 벌면 잠시 만족한다. 하지만 곧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다. 외로우면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잠시 행복하다. 하지만 곧 권태가 오거나 관계가 깨지면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그는 부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한다.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고통의 부재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단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삶 자체는 목적도 의미도 없다. 다만 의지가 우리를 살게 만들 뿐이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예술적 관조이다. 예술을 감상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의지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된다. 고통도 욕망도 없는 순수한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동정심이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개인의 이기적 의지를 초월한다. 쇼펜하우어는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에서 진정한 도덕의 기초는 동정이다라고 말한다. 셋째, 금욕과 의지의 부정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궁극적 해법이다. 불교의 열반 개념을 차용한 그는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욕망을 소멸시킬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쓴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실패한다. 하지만 불행을 피하려는 자는 성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의 의미는 의미 없음을 깨닫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허무주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그가 제시한 길이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답일까? 욕망을 포기하면 정말 평화가 오는가? 아니면 그저 삶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한가? 니체. 허물을 넘어 삶을 긍정하라. 1844년 프리드리히 니체가 태어난다. 쇼펜하우어가 56세 되던 해였다. 니체는 24세에 바젤 대학의 고전문헌학 교수가 된 천재였다. 그리고 그 무렵 한 헌책방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견한다. 니체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와 소파에 누워 읽었다. 그리고 2주 동안 그것만 읽었다. 마치
나를 위해 쓰인 책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니체는 스승을 배반한다. 1886년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강한 자의 염세주의가 아니라 약한 자의 염세주의다. 그것은 삶에 대한 거부다. 니체에게 허무주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허무주의와 적극적 허무주의. 소극적 허무주의는 삶에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욕망을 부정하는 것. 쇼펜하우어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니체는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 허무주의는 다르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면 내가 만들면 된다는 태도다. 니체는 1882년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쓴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가장 신성한 것,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의 칼 아래 피를 흘렸다. 누가 이 피를 씻어낼 것인가? 이 구절은 자주 오해받는데 니체가 무신론자라서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는 기존의 가치 체계가 무너졌음을 선언한 것이다. 중세 이후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적 가치관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과학의 발전, 계몽주의,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옛 가치에 매달려 있었다. 니체는 이것이 허무주의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쓴다. 인간은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무의미한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파괴하는 저주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줄여라고 말했다. 니체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니체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개념, 위버맨쉬, 즉 초인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위버맨쉬는 자주 오해받는 개념이다. 나치는 이 개념을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생물학적 우월성이나 인종적 개념이 전혀 아니다. 초인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더 이상 위에서 주어지는 도덕이나 의미가 없다. 교회가 말하는 선악,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 전통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니체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해서 인간의 정신적 성장 단계를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넌다. 이것은 사회의 규범과 도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다. 사자는 용과 싸운다. 용의 비늘에는 너는 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사자는 나는 원한다고 외치며 기존의 가치를 파괴한다. 이것은 반항과 부정의 단계다. 하지만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파괴만 할 뿐이다. 세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놀이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기존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초인의 경지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고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고 놀이이며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고 최초의 운동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초인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초인은 자신의 창조를 통해 인류 전체를 고양시킨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류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 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 초인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견디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존재다. 당신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물을 때 회사가, 부모가, 사회가 주는 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답을 찾는다면 당신은 초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개념,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니체는
1882년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쓴다. 나의 궁극적 공식은 이것이다. 운명에 달리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 전체에 걸쳐서도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자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다. 운명에는 적극적인 긍정이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태어난 가정, 신체 조건, 타고난 재능의 한계,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한탄한다. 만약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 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이 모든 만약을 버려라. 당신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다. 고통도, 좌절도, 실패도, 배신도 모두 당신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다. 니체는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다. 1879년 35세의 니체는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로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한다. 그는 하루에 118번의 구토 발작을 기록한 적도 있다. 10년 동안 그는 유럽의 여러 도시를 떠돌며 고통 속에서 홀로 글을 썼다. 1888년 그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렇게 고백한다. 내 병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추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풍부함, 나의 특권은 나의 병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내 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시 선택했을 것이다. 이것이 운명이다. 이 아모르 파티, 운명에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받아들임이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 둘째, 의미 부여다. 그 일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셋째, 사랑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사랑하라. 당신이 겪었던 가장 힘든 순간을 떠올려 보라. 이별의 순간, 실패의 순간, 배신당한 순간. 그때 당신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이 있을까? 운명에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개념, 영원회귀다. 이것은 니체 철학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니체는 1882년 즐거운 학문 가장 무거운 짐에서 이렇게 묻는다. 만약 어느 날 밤 어떤 악마가 당신의 가장 외로운 고독 속으로 몰래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너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며, 모든 고통과 모든 쾌락, 모든 생각과 한숨, 그리고 내 삶에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모두 같은 순서와 연속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땅바닥에 몸을 던지며 이를 갈고 그 악마를 저주하겠는가? 아니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겠는가? 당신은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영원회귀는 실제로 세계가 반복된다는 물리학적 주장이 아니다. 이것은 삶을 평가하는 사고실험이다. 지금 당신의 삶이 모든 고통과 기쁨, 모든 실패와 성공, 모든 평범한 순간과 특별한 순간이 똑같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삶을 바꿔야 한다. 니체는 1888년 우상의 황혼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공식,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공식은 운명이다. 즉,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 전체에 걸쳐서도 어떤 것도 다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회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가고 있다면 그것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둘째, 당신의 과거를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당신이 후회하는 선택들, 실패한 순간들, 부끄러운 기억들, 그것들을 영원히 다시 겪을 수 있는가? 만약 견딜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운명애가 필요한 순간이다. 셋째,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지금 당신이 가는 방향,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 그것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만약 없다면 방향을 바꿔라. 영원 회귀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이렇게 적었다. 보라. 이 순간, 순간이라고 불리는 이 문에서 긴 영원한 길이 뒤로 뻗어나간다. 우리 뒤에는 하나의 영혼이 놓여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긴 길이 저 다른 영혼이 뻗어 있지 않은가. 과거도 영혼, 미래도 영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 영혼들의 교차점이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 지금 하는 행동, 지금 느끼는 감정. 그것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영원 회귀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으로부터의 도피로 보았고, 니체는 그 고통을 창조의 불씨로 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바로 삶을 피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묻는다.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길 뿐인가? 니체는 허무 속에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라고 말했다. 세상이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당신이 의미를 만들어라. 위버맨쉬가 되라. 남들이 정해준 가치가 아니라 당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운명애를 실천하라. 당신의 과거, 당신의 고통, 당신의 실패까지도 사랑하라. 그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영원 회귀를 기준으로 살라.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바꿔라. 이 두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너무나 유효하다. 현대인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이 허물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다. 왜 그러한가?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배고픔이 사라지자 권태가 찾아왔다. 니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신이 죽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공허함, 도대체 뭐하러 사나 하는 생각은 삶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도망치지 말라. 쇼핑으로, 술로, SNS로 그 허물을 덮지 말라. 그 허물을 똑바로 바라보라.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욕망을 줄여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삶을 살아라. 니체는 말한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 의미가 없다면 당신이 의미를 만들어라. 이제 우리는 두 명의 철학자가 하는 말을 선택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때로는 쇼펜하우어처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겨라.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때로는 니체처럼 삶을 긍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고통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바꾸는 것이 바로 철학의 힘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바라본 허무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고, 니체는
그 고통 속에서 힘을 길렀지요. 둘 다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찾으려 한 인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고통을 줄이는 삶인가요?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삶인가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며 그 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의미를 찾는 순간 허무는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니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힘의 의지와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약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무가 아닌 의미가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꼭 뵙기를 바랍니다.